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리석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 가서 왕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왕의 규례,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할 것이요. 그 왕은 뭘 많이 두지 말으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죠. 또 은금, 한마디로 물질, 재물을 많이 두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아내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경계했죠. 또 물질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등질까 하나님이 경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병, 병거를 많이, 군사력을 많이 의지하면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등사해서 복사해가지고 늘 곁에 두고 읽게 했어요. 이 말씀에 세워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그죠? 우리도 왕과 같은 사람. 하나님은 왜요? 여러분 왜 왕이죠?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니까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우리들은 자연적으로 왕이죠. 자, 그런 왕적인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어떠한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원하심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시야적으로만 읽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령의 눈으로 읽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일들이 없게 되겠죠. 자,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에게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사무엘상 7장에 가면 하나님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 언약인데 그 다윗 언약 사무엘상 한번 7장 가보십니다. 사무엘상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희 아들 솔로몬으로 내가 왕을 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사무엘 하입니다. 상이 아니고 7장 사무엘 하 7장 사무엘 하 7장에 가면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면 그 왕 되는 솔로몬이 지켜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 하 7장에 가시면 7장 15절 15절 전에 먼저 봅니다. 자, 12절부터 봅시다. 12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부터 봅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사무엘 473페이지 473페이지 구약성경 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이 내용인데 자, 하 7장 12절부터 보십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예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위를 계승할 것이고 그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인데 그런데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면 인생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징계의 그 약속 또 축복의 그 약속을 솔로몬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그리고 정치를 초반에는 지혜롭게 잘했죠. 지혜롭게 잘.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거죠. 오늘 알린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 내 몸이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병이 들었으면 병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정말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10여 년 동안은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받지 못했던 그 지혜를 받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정치를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이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돌아섰어요. 돌아선 이유가 뭐였어요? 지난주에 나왔죠. 지난주에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뭐라고요? 집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비빈들을 거느렸죠. 여러 처첩들을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인척 관계를 맺잖아요.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의 여인을 들이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수천 명을 데려왔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뭐 했어요? 은금을 재산을 많이 쌓아뒀죠. 또 자기를 위해서 뭐 했어요? 병거, 마병을 많이 거느렸죠.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당장 현상에 일어나는 그것만을 집착을 하면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지나치게 부해서 좋을 일도 별로 없어요. 왜요? 부하면 뭐예요? 하나님 구할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은혜가 많은지 아세요? 자,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간절합니다. 왜 간절해요? 부족하니까. 부족함을 하나님이 앞에 아뢰는 거죠. 근데 넉넉해지면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 하나님 그것을 경계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그 경계에 넣어집니다. 넣어져서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진정한 평화, 샬롬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평화가 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흘러가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언제 맑은 가랑이 흘러나오죠?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아멘. 그쵸? 우리의 삶에서
언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면 우리 안에 그분의 임재하심, 정말 태양이 내리쬐듯이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뭘로 다 차단하느냐면 인간적인 것들로 다 차단해버리죠. 자, 명예, 권세, 그죠? 돈, 이런 것들로. 그러고 나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이잖아요. 평화거든요. 네, 평화인데 평화가 정말로 하나님과 임재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는 그 영혼에서 평화가 나왔어요. 그 삶에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만지시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그 평화가 깨어집니다. 평화가 깨어지면 뭐가 오느냐 하면 전쟁이 와요. 전쟁. 맞나요? 네.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거치면 평화가 오는 거죠. 네. 솔로몬의 평화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리니까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대적들이 일어나는 게 1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4절부터 나와서 26절에 가면 절정을 이룹니다. 이방 나라에 다 인척 관계를 맺었잖아요. 애굽에다가 또 에돔에다가 다 이 인척 관계를 결혼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전에는 솔로몬이 지혜롭게 다스릴 때는 그들이 다 조공을 들고 와서 우리랑 합친합시다 자기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조공 바치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솔로몬을 칩니다. 왜요? 지금은 하나님 사람이 안 돼 있거든요.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얘기했잖아요. 그가 나를 떠나면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리라고 하죠. 징계합니다. 징계해서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느냐면 여로보암이 나와요. 이제 12장에 가면 이제 나라가 딱 분열되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초대 왕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누구였냐면은 솔로몬의 신하요 다윗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요 다윗의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이 애굽과 손을 잡으면서 그러면서 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치거야 됩니다. 솔로몬은요 외부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멋있게 건축을 했어요. 보이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은 멋있게 건축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의 성전은 세우지를 못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보이는 성전을 멋있게 세우는 것 못지않게 뭘 해야 되느냐면 우리 안에 신앙의 성전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의 성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성전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볼품 없는 교회라도 괜찮아요. 근데 볼품 없는 교회에 빛나는 보석이 있으면 그 보석이 진정한 성전이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보이는 성전은 우리를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맞습니까? 허물고 무너지면 수축하고 다시 재건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죠? 편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진정으로 바깥의 성전을 세워놓고 안의 성전이 무너져 있으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함정에 빠지고 마는 거죠. 자기의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멋있게 잘 지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자, 33절 보십니다. 33절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나롯과 모압의 신 고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고 멀 정비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앞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0지파를 빼앗아서 주겠다고 그러죠.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자, 10지파를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옮겨 있습니다. 나라를 분열시켜 버립니다. 나머지 2지파 중에 한 솔로몬 유다 지파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하나님이 남유다로 분리해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왜 하시느냐? 오늘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자식이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럼 자식이 아버지를 버리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버지가 자식을 버려도 그렇지만 거꾸로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먼저 안 버리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고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 왕조 시대에도 그러고요. 하나님 늘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들이 저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내 유산을 원래 솔로몬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다 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빼앗아서 다른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유다 지파에게 속하게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래요? 나중에 되찾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씨앗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도를 채찍할 때도 징계하실 때도 완전히 죽으라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기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올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원히 버림받은 자가 되죠. 오늘 솔로몬에게 이 10지파를 빼앗아 내는 이유가 너희들이 나를 버렸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우리가 잘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 잘 될 때, 정말 행복할 때, 육신적으로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로 쫓기고 생명의 위협이 오고 자식이 죽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면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서 너희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서 혹은 다윗과 같아서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여서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거예요. 벗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냥 다 뽑아버리지 않고 한 지파를 유다 지파와 짝지어서 남겨두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자,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39절 보십니다. 39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괴롭게 한다, 징계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학생들 잘못했을 때에 징계에 맞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뭐 입으로 고백하기 싫죠? 감사합시다. 감사. 왜요? 그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온당하는 자식이 지금 사망의 길로 막 가고 있어요. 언덕에 굴러 떨어져서 이제 죽을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이.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부모가 아니죠. 어떡하든 싫어하더라도 꽉 잡아서 그 언덕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잖아요.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그죠?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데도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솔로몬을 괴롭게 할 것이나 솔로몬 이후에 왕들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로다. 다시 회복시키게 돼요. 다시 회복시키게.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했고 아브라함과 언약했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왕조를 이어가리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타락,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리석게 행하지만 그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아니면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잠언서에 보니까 시편 14장 1절에 가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이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심에 대해서 기적과 이적을 때로는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계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 지혜를 구하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할렐루야. 지혜를 구해라. 어떤 금옥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라고 했어요.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를 자기를 멸망시킨. 오늘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출발했지만 정말 어리석은 왕이 되어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나라를 지금 잃어가는 형국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왜 이랬습니까?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정말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평화가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